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의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에녹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메타버스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메타버스는요, 우리 화면에도 나오겠지만 메타라는 말과 유니버스라는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래서 가상, 초월이라는 뜻이 메타라는 뜻이고 유니버스 하면 우주를 뜻하는 단어죠. 이 두 단어를 합성해서 메타버스라고 합니다. 즉 3차원의 가상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말이 메타버스. 여러분들이 메타버스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신다면 그 이제 전자회사에서 나오는 이렇게 물안경처럼 생긴 것 있어요. 그거 이렇게 딱 쓰시면 막 3차원의 세계가 눈에 보입니다. 돈이 되시는 분들은 그 조금 뭐 비싸기는 한데 한번 해보시면 내가 가보지 않은, 내가 여기서 다른 나라, 다른 환경을 이렇게 딱 그 기계를 끼면요, 입체적으로 이렇게 체험하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요즘 굉장히 인기가 높은 제품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현실을 좋아할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사람은요 금방 질리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내가 살지 않는 뭐 바닷가나 이런 산에 가면 와 여기 되게 좋다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별로 못 느껴요. 왜냐하면 거기가 지겹거든요. 저도 섬에서 목회할 때는 처음에 들어갈 때는 막 바다소리, 바다가 펼쳐져 있고 파도 소리 막 또 그냥 싱싱한 해물들 이런 것을 막 보고 먹고 하니까 되게 좋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살아보니까 불편함이 더 많이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요 아무리 좋은 새 집을 사도요 그 뭐 1년 정도 좋겠죠. 그런데 살아보면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가 있는 현실을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가상 현실, 가상 체험을 굉장히 사람들이 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있어도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사람들은 거기에 살면서 이게 익숙해지면서 질리는 거예요. 뭐 다른 거 없나? 좀 새로운 거 없나? 사람들의 마음이 다 동일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라는 이 새로운 항목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벌써 그 아주 고대지만 현실 세계에서 다른 세계를 경험한 그런 인물들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 중에 현실에 살면서 새로운 세계로 옮겨간 최초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에요. 에녹은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에녹을 어떻게 하셨죠?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자, 이 성경에서 옮겨졌다라는 말을 어떤 단어를 쓰고 있냐면은 메타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메타라는 헬라어는요 옮기다, 수송하다, 또 전환하다, 이동하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쓰는 이 메타버스라는 이
단어를 이렇게 우리가 가상 현실로만 이해하고 있는데, 이 헬라어 메타라는 말은요, 이미 전환시키는, 이 현실 세계에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진 이 인물인 에녹에 대해서 그 문장을 쓸 때 벌써 메타템이라는 메타라는 그런 의미의 단어가 들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즘 현대의 사람들이 이 메타버스를 이용해서 제3의 가상현실을 체험한다고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또 한때를 지나가면 별로 재미없어져요. 우리가 처음에 그냥 이 핸드폰이 나왔을 때 얼마나 그냥 사람들이 기뻐했습니까? 그거 갖고 싶어서. 그런데 지금은요, 핸드폰들이 막 돌아다녀요. 집에도 저희도 안 쓰는 핸드폰들이 대여섯 개가 있어요. 새로운 것을 자꾸 원하는 거예요. 옛날에 쓰던 그 투지폰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고물이 되어서 버려야 되는데 버릴 데도 없어요. 이게 참, 아무리 우리가 메타버스가 좋아서 새로운 세계를 뭐 이렇게 내가 가지 않고 여기서 체험한다 할지라도 이것도 유행이 조금 지나가면 새로운 것이 나오면 이제 또 금방 질리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가지고 있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은요, 아무리 새로운 기계가 나와서 새로운 제품이 나와서 새로운 아주 센세이셔널한 그러한 체험을 한다 할지라도 죄를 해결하지 못한 인간들은 또 금방 지겨워하고 또 금방 짜증내고 금방 원망하는 이런 현실 가운데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에녹은요,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최초의 사람이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이동하는 것이 과연 가능할까?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사람이 이렇게 살고 있던, 내가 늘 보던 사람이 갑자기 사라져서 다른 세계로 갔다. 여러분 정말 믿어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가능할까요? 사람들이 막 의심하고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게 정말 어떻게 가능해? 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십시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에녹이 정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을까? 여기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누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옮겨가셨느냐? 사람을 새로운 세계로 옮기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죽음을 보지 않는 세계로 옮기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죠? 최초의 인간을 흙으로 만드셨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 중에서 하나님은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이것을 믿는,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다른 세계로 옮겨갔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아주 쉬워요.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다면, 인간을 만드셨다면 그 인간을 옮기시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그리고 이성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했죠? 사람이 대기권을 나갈 수가 없어요. 대기권을 나가려면 우주선을 타야 돼요. 그리고 그 우주선 안에 사람들은 우주복을 입어야 돼요. 그래서 압력 때문에 혈압이 터지거나 피부가 찢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아주 되게 무거운 우주선을 꼭 입어야 됩니다. 과학적으로는 그게 맞죠. 사람이 맨몸으로는 높은 데 올라가면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안에 핏줄이 터질 수 있어요. 그리고 대기권을 그냥 맨몸으로 사람이 갈 수는 없겠죠. 이것이 과학적인 상식이지만, 그러나 누가 그 에녹을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장치를, 그런 사람이 죽는 것을 방지하셔서 변화시켜서 에녹을 하나님이 옮기셨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다른 세계는 하나님의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살아있었던 현실에서 하나님의 세계로 옮기셨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에녹을 메타버스하게 하셨어요. 다른 세계로 옮기셨어요. 수송하셨어요, 그를. 마태복음 19장 26절에 봐도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마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죠. 거기서도 보면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다면, 또 갈비뼈로 여자를 만드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이 세상에서 당신의 나라로 옮기시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사람이 다른 세계로 갈 수 있어 없어? 이것을 따지기보다 그 일을 하신 분이 누구냐라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성경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사람이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에녹이 자기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를 옮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에녹을 메타버스하게 다른 세계로 옮겨 주신 것입니다.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어떻게 에녹이 다른 세계로 옮겨져 갔을까? 하나님의 나라로 어떻게 옮겨져 갔을까? 에녹이 뭐 때문에? 에녹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죄성을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가 죽음을 보지 않는 세계로 바로 갈 수 있었을까? 우린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에녹을 하나님이 옮기신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로는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내가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 그러면 우리도 장차 하나님의 세계로 옮겨질, 꼭 돈을 사서 우리가 가상세계를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께서 옮기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시는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에녹은요,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에녹이 어떤 사람인지 딱 한 절로 표현하고 있어요. 창세기 5장 23절에 보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고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볼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예, 동행이 뭐죠? 같이 길을 가는 것, 같이 길을 가는 사람, 이것을 동행이라고 말씀드린다고 전에도 말씀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좋을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외로울 때나 건강할 때나 지루할 때나 즐거울 때나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감정이, 사람에게는 감정이 있죠. 그래서 감정은요 수시로 바뀌어요. 날씨 바뀌듯이 아침에 햇볕이 났다가 갑자기 점심에는 비가 올 수도 있어요. 이 날씨처럼 사람의 감정도 수시로 바뀝니다. 방금 전까지 괜찮았는데 전화 한 통 받고 사람의 마음이
아주 그냥 어두워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사실만큼은요, 우리가 왔다 갔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 나가면 잘해줘야지 내가 교회 나간다 그래요. 그러면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잘해주는 것을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사람이 서로 잘해주고 또 그냥 뭐 서비스도 좋고 그러면 뭐 너무 좋겠죠. 그러나 결국에는 뭐로, 우리가 뭐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느냐,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느냐,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거예요. 돈을 줘서 갈 수 있어요? 아니면 그 교회 가니까 맨날 뭐 귀한 선물을 준다더라, 그 선물 때문에 우리가 교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러지 않죠.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본질이 뭐냐, 내 신앙의 본질이 뭐냐 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물질이 아닙니다. 또 어떤 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하는 사람은요, 굳은 믿음, 굳은 결심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굳은 마음, 굳건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과 끝까지 동행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진짜 사랑은요, 사소한 것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진짜 믿음은요, 다른 외적인 것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를, 나의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어요. 나중에 이제 또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그 성경의 교훈을 받을 텐데요.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그 인생에 괴로움이 없었을까요? 괴로움이 많았잖아요. 그 인생에 힘든 일이 없었을까요? 힘든 일이 많았잖아요. 인생의 굴곡이 많았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는 믿음 하나 갖고 부인을 빼앗길 위기도 있었어요. 죽임 당할 위험도 있었어요. 또 지금까지 살던 고향을 떠나야 되는, 가족 친척 다 떠나야 되는 그런 시련도 맞이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사람이 되었을까? 믿음 하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에녹은요, 성경에서 많이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죠? 그 에녹의 마음속에 굳은 믿음, 굳건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에 옮겨주시는 축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기를.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믿음. 한번 따라하세요. 믿음이다. 믿음이다. 네, 저와 여러분의 믿음. 그 교회는 너무 잘해줘, 그 교회는 너무 시설이 좋아, 이런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가면 먹을 것도 참 많이 줘. 우리 교회도 없지만 참 전도하느라고 여러 가지를 써봤어요. 그런데 그거 다 받고 그거 준다고 교회 나오지 않더라고요. 물론 그런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과정이지만 물질이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물건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교회 가면 나를 참 잘해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결정적인 것은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이 믿음만큼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코로나 상황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흔들려요. 그러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버린다면 그것만큼 참으로 안타까운 것이 없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에녹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귀한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에녹이 옮겨진 이유는 뭐예요? 에녹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요즘 사람들이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면 멋진 풍경이 있을까? 어디 가면 맛집이 있을까? 또 어느 기업의 주식을 찾으면 참으로 내가 대박을 맞을까? 어떤 사람들은 어느 부동산을 사면, 어느 아파트를 사면 대박을 맞을까? 이런 거를 찾아요. 그런데 에녹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나와 나의 가족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을 찾아야지,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동행했던 사람, 믿음의 동행을 했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에녹은요,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상 주시는 것을 믿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이 바로 에녹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도쿄 올림픽이 막을 내리죠. 자, 많은 나라 선수들이 그 더운데, 얼마나 더운지, 우리도 더운데 그 경기하는 사람들은 얼마나 덥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찾는 것이 뭐였습니까? 메달이었어요. 메달. 상이에요. 상을 바라보고 4년, 3년 국가대표가 돼갖고 그냥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먹고 싶은 것도 몸무게 때문에, 몸무게를 유지해야 되니까 먹고 싶은 거, 놀고 싶은 거 다 참았어요. 왜 그러죠? 3년, 4년을 참은 이유가 뭐예요? 그 메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메달은 한계가 있죠. 3개밖에 안 줘요. 금, 은, 동. 이 3위 안에 못 들면 4년의 그 노력이 어떤 보상을 받지 못해요. 물론 우리가 그렇다고 그 선수들을 에이 메달도 못 땄어, 에이 막 그래서 욕하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들의 노력, 그들의 땀을 우리가 인정해 줘야 돼요. 메달이 없었어도 4년 동안 큰 상을 바라보며 참고 견디며 훈련했던 선수들을 우리가 인정해주고 그들의 수고를 알아줘야 돼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당장 어떤 보상이 눈에 딱 보이지 않지만, 우리는요 끝까지 하나님이 모두에게, 믿음을 가진 모두에게, 끝까지 이기는 모두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에요. 1, 2, 3등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에게는요 5달란트를 받았든지 2달란트를 받았든지 1달란트를 받았든지 끝까지 믿음 안에 주를 바라보며 상을 바라보며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에는 보상이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가 바라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곳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제가 잘 인용하는 말씀이죠. 우리가注目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보이지 않는 것을 향해서 우리는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믿음으로 달려가야 합니다. 상은 마지막까지 참고 견딘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나의 삶에 보이지 않아도 지금 당장의 어떤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로서 믿음을 지킨 성도들에게는 다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에녹은 어떤 사람이었죠? 에녹은 믿음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진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말은 믿음으로라는 말이에요. 믿음으로라는 말은
피스테이라는 말인데 충성된 믿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첫 번째 요인이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부모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자식들이 있어요. 누구를, 어떤 자식을 기뻐할까요? 그 부모를 믿는 자식을 그 부모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부모님이 훈계를 해도, 부모님이 나를 혼내도 그 자식은 어떻게 믿어야 돼요? 아, 나를 잘 되라고, 나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나를 온전한 사람 만들기 위해서 나의 부모님이 나에게 잔소리도 하시고 훈계도 하시고 때로는 징계도 하시는구나, 이것을 믿는 자녀. 그래서 그 관계를 끊지 않는 자녀는요, 부모님이 기뻐하시는 자녀가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어려운 일을 시키기도 해요. 너 가서 일 좀 해. 너 오늘 이거 다 해야 돼. 그러면요, 그거를 못 참는 자녀들은요, 뛰쳐나가요. 가출을 해요. 너 참고 공부해야 돼. 3년 동안, 6년 동안은, 9년 동안은 열심히 하면 너의 보상이 있어. 그런데 그걸 못 참고 집을 뛰쳐나가는 거예요. 가출을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그 자녀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합니다. 부모와의 관계를 끊고 나가는 자식들은요, 훌륭한 자녀가 될 수 없어요. 후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부모님이 나에게 왜 이렇게 힘든 일을 시켜? 왜 자꾸 공부만 하라 그래? 왜 나한테 왜 이런 심부름을 시켜? 왜 나한테 내가 하기 싫은 일을 하라고 하지? 그러나 뜻이 있을 거야. 부모님은 분명히 뜻이 있을 거야. 그래, 내가 참고 해야지. 부모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참고 해야지. 그런 자녀들은요, 그 힘든 훈련의 시간을 참고 견디는 자녀들은 훌륭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예요. 하나님은 나의 부모셔요. 내 영혼의 부모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시련을 주시는 것은 뜻이 있어요. 가난을 주시는 것도 뜻이 있어요. 또 시련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 뜻이 있어요.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뜻이 계시다. 하나님은 뜻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믿어야 돼요.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난 당할 때, 내가 힘들 때에도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끊어버리는 성도, 아무 상이 없어요. 그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에녹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다 죄악이 만연한 세상이에요. 참으로 이제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그 조상을 만드셨지만 자꾸 이제 자기들이 자기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생겼습니다. 에녹이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치 않는 거예요. 그분 그 자체를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믿을 때 그 사람 돈 때문에 믿으면 그 사람을 믿은 게 아니라 돈을 믿은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예뻐서 멋있어서 그를 사랑한다. 그 예쁨이 사라지면, 그 젊음이 사라지면 그 사람은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믿는다는 것은 그 자체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많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성공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난 그분을 믿어 라고 한다면, 돈이 떨어지거나 건강이 사라지거나 나의 예쁨, 나의 멋있음이 사라지면 여러분 그분을 안 믿을 것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믿음,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 어떤 조건을 믿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 하나님 그 자체지 하나님이 주신 어떤 물질이 아니에요. 그럼 물질 사라지면 안 믿을 겁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어떤 조건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평강을 주시면 하나님을 믿고 시련을 주시면 하나님을 안 믿을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결국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믿음이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결정적인 이유는 그가 믿음으로, 피스테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 나라로 옮겨진 사람이 된 것입니다. 나사로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죠. 그는 현실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또 죽음에서 다시 현실로 돌아오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린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죽음에서 살아났다가 또다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에녹은요, 현실에 살다가 영원한 나라로 바로 옮겨진 그런 아주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놀라운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이 현실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죽어요. 혹시 모르죠?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면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쑥 하고 옮겨가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되면 더 감사하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간다라면 그보다 더 좋을 것이 없겠죠.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이 현실을 살다가 죽음에 이르러야. 그렇지만 우리에겐 소망이 있어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하기 때문에, 부활한 이후에는 우리가 다른 세계로, 영원한 세계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날에 다 살아날 존재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너를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믿느냐, 결국 뭐예요? 믿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계에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돈을 이용해서 다른 세계로, 다른 나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우주로 나가고자 해요. 요즘 가장 비싼 여행이 어떤 여행이에요? 우주여행이에요. 우주여행. 가장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이 돈 많은 부자들이 우주에 가고 싶어서 이 돈을 내고 우주선을 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면 뭘 가지고 가죠? 믿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거룩한 그 보혈로 우리 죄를 씻음 받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죄를 담당하셨다라고 믿으시고, 예수님은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놀라운 분이시다, 나의 영원한 주이시다 라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사람들은 죽었다가도 다시 부활하여서 우리가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뜻이 계시다면, 우리가 에녹처럼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하시면 나도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있을 때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과 또 여러분의 가족들이 다 믿음을 가지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어떤 환경, 어떠한 시련이 와도 믿음 그 자체를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